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 신약 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죠. 예,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욕은 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세요. 별걸 다 물어보십니다. 네. 예,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 플러신학교에 있는 이학준 박사님은 이렇게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지도자들의 비도덕성, 권위적인 교회 운영 등의 문제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교회의 목회와 신앙생활의 바탕을 이루는 신학적 패러다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의 이 위기는 가치관의 위기고 생각의 틀에 그 위기가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보통 집사님, 그 집사님 믿음 좋아, 신앙 좋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신앙이 좋다, 믿음 좋다. 말씀 안 하셔도 공통적으로 이런 모양일 거예요. 교회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제일 크게 하시고 앞자리에 앉으시고 헌금도 잘 하시고 거기다가 봉사 한두 개 정도 기본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 거기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물질까지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은 그분의 이 신앙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이게 기존의 한국교회의 축복의 어떤 패러다임이었어요. 신앙의 패러다임. 물론 이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맞아요. 실제로 굉장히 귀중한 거고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교회에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학준 이 교수님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 개인의 친밀감, 즉 종교적인 행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친밀감과 공적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 영성이 무엇인가 어려운 말이라서 공적 영성이 뭔가 찾아봤더니, 생각해봤더니 개인적인 영성과 대비되는 공공의 영성, 즉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공적인 영성이었던 것이에요. 사실 이러한 얘기는요, 이미 얼바인, 저쪽 얼바인 아래쪽에 있는 여러분 새들백 교회라고 아시죠? 리거렌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리거렌 목사님 교회의 새들백 교회인데요, 그 리거렌 목사님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기자들이 여쭤봤어요.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딱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리거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 교회는 이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이학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의 하나님과의 친밀성 플러스 공공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한국 교회가 이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민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민교회 말고 또 내 개인의 신앙의 패러다임은 어디쯤 오고 있나요? 내 신앙관,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이 이민사회는 아주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신방 가서 여쭤봅니다. 아유, 집사님 미국에 언제 오셨어요? 아, 조금 됐어요. 이러시는 분요 기본 30년이에요. 조금 됐어요. 이러시는 분은 기본 30년.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하면은 얼마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같이 바로 온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초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민사회 교회는요, 막 4, 50년 되신 분부터 바로 방금 온 사람까지 이 가치관의 스펙트럼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자도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될지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어느 부분이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맞춰야 될지 이 어려운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민교회가 어디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지만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앞으로 우리 이민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은 우리 이민교회를 알 수 있고요, 유럽의 교회를 살펴보면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한국 교회는 영국이나 유럽의 교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영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최초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낸 영국 교회가요, 지금은요 성도가 없어서 한 여성분이 관리하고 있어요. 텅텅 빈 교회를.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요 사람들에게 팔려갔어요. 어떤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팔려가서 이슬람 성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술집에서 그 교회를 사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가지고 인테리어를 안 고쳐요. 이분들이 돈 안 들이는 거예요. 왜? 고풍스럽고 좋다. 그리고 또 남자들 뭐 그런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술 한번 마셔보는 이런 쾌감.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그대로 예수님에 관련된 스테인드 글라스 있고 십자가도 걸어놓고요, 그게 인테리어예요. 그리고 거기서 술 장사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된대요. 아주 잘 된대요. 이게 바로 유럽 교회 현실이라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민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이민교회 이미 위기가 닥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 관련돼서 뭐 목사님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고 듣는 얘기가요, 너무너무 아픈, 가슴 아픈 얘기들만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LA나 뭐 이런 다운타운의 큰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죠. 또 만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안 된대요. 이민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뭘 다 안 된대. 이민교회는요,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이민교회 위기인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그러면 우리 이민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은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평지설교, 그리고 고별설교를 했던 세 가지 유명한 설교 중에 마지막인 고별설교예요. 즉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설교한 부분이죠.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이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날이 6월절 만찬이었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었고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에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데 거의 다 동의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행했던 행동이고 행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굉장히 중요하고 법적인 효력도 있고 대부분 그것을 우리가 지켜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돼요. 굉장한 마음의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과연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마지막으로 잡히실 것을 알고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지막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손님이 오면요, 샌들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슬리퍼 같은 거.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손님이 오면은 종을 시켜서 발을 씻겨줬어요, 손님. 그런데 그런 손님의 발을 씻기는 종은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었어요. 그 종은 겉옷도 입고 다니지 않았고 신발도 신고 다니지 않는 정말 종 중에 천한 종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같은 유대인 종이 있으면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유대인 종에게는 발 씻어라 라는 말을 못했대요. 다른 이방인 종들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발 씻기는 일이 천한 일에 속했던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사가 시작됐죠. 근데 갑자기 식사 중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겉옷이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막 마음에 아파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 왜 그러냐면 그냥 옷을 찢어서가 아니라 그 사울 왕의 옷은 왕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옷 끝에는 보통 그 신분을 나타내는 이런 술 같은 게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칼로 자른 것은 그 아마 술을 잘랐을 것이라는 학자들 얘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왕의 권위를 완전히 베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좀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겉옷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것을 벗었어요. 그리고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베드로가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였던 그분이 그 손이 더러운 내 발을 막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식사 습관을 알면 이게 더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왜 테이블 있고 막 의자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중세 유럽의 분위기고요. 실제 이 중동 지역은요, 식사를 할 때 옆으로 모로 누워가지고 오른손으로 빵을 찢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서 같이 빵을 옆으로 누워서 먹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빵 먹던 손 뒤로 하고 더러운 발가락 사이사이 씻기고 다시 이제 또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왜? 예수님은 왜 지금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 일을 하셨을까요? 이거에 대한 해답이 두 개로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민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독교가 붙잡아야 될 핵심이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이 의미는요, 첫 번째로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발을 씻기시는 것은 우리 인간을 섬기는 예수님의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이 섬김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깨끗이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십자가에서 내 보혈로 깨끗이 씻기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시편 51편 7절에 보면요, 시편 51편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임신을 해서 1년이 지나서 애가 날 때가 됐을 때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너 이랬잖아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거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문둥병 환자들이 문둥병이 있다가 문둥병이 나으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고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우슬초라는 나무까지 있어요. 박하과에 속한 나뭇가지인데 그걸로 새 피를 찍어가지고 문둥병 환자에게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네가 정결하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6월절 패스오버, 그 최초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 마지막 그 장자가 죽는 그 전날 밤에
모여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에 문에다가 바르니까 죽음의 어둠의 신들이 패스 오버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유월절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이렇게 죄가 씻김 받은 자를 목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래요? 아까는 그 목욕인 줄 알았는데 그 목욕이 아니군요 라고 인사하시면 돼요. 목욕하셨나요?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목욕하셨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은 목욕하신 분이고 한 분은 그렇지 않은, 목욕하지 않은 분이에요. 영적인 얘기죠. 다시 말해서 목욕을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허구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한 사건이고,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손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끌려오시는 분들 계세요. 반대로 뭐 남편이 모시고 오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솔직히 너무너무 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서 어려운 얘기 막 듣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고역이에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속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믿음 없이 초신자이신 분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나에게 주렴. 내가 너를 깨끗게 하마.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멘. 베드로는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감히 주님께 내놓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즉 구속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부끄럽지만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죄악과 그 발을 주님께 내놓기만 한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목욕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목욕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15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 본을 보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초기의 교회들은요, 총회, 그러니까 초기에 여러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톨레도라는 지역에서 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 톨레도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세족식을 교회 의식 중에 하나로 세우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 교회들은 세족식을 행했어요, 모일 때.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다, 이거 할 필요 없다 하고 이것을 없앴던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이 그거 없애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모일 때마다 막 이렇게 세족식 해야 돼요. 물 떠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라라는 것은 발 씻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라라는 이 명령은요, 너희가 이미 목욕을 했냐? 그러면은 너의 삶의 방식이 세족식을 하는 그러한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실 건데, 그 새로운 계명이 여러분 뭐라고요? 크게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은 섬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사랑의 계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랑은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섬김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뭐가 따라와요? 교만이 따라와요. 신기해요. 이 섬김에는 꼭 교만이 따라와요. 사실 오늘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에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일어나서 씻기시기 시작했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늘 이래요. 모이면은 내가 더 커. 이게 키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키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수석이냐, 누가 더 뛰어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식사 전인지 식사 중에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의 문제인가요? 아닐걸요?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할게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너무 좋은 교회고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도 많았어요. 이거 천기 누설을 제가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그 교육자들도 많았는데, 교육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배 끝나면은 교회 이제 현관에 딱 서가지고 교육자들이 성도님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천사와 같은 미소로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 천사와 같은 미소로 인사를 하러 가기 전에 굉장한 이 보이지 않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자리 다툼이 있는 거예요. 원래 저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저는 안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 같은 개척 멤버였잖아요. 개척 멤버로 그 교회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목사님들이 은근히 보니까 그 자리를 막, 맨 앞자리 있잖아요, 성도님들 나올 때 맨 앞에서 그 자리를 막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 속에서 뭔가 불쑥 올라오는 거야. 아니 이것들이 하면서. 그로부터 그 다음부터 제 걸음이 빨라졌을까요, 느려졌을까요? 굉장히 한달음에 달려갔죠. 그래서 오늘도 그 자리를 사수하리라 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맨 앞에 서가지고 성도님 안녕히 가십시오, 천사 같은 미소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이후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빨리 갔어요. 또 왜 갔을까요? 제일 빨리. 제일 빨리 가갖고요, 앞에 안 섰어요. 맨 뒤에 섰어요. 제일 빨리 가서 일부러 맨 앞자리부터 쭉 놔두고 맨 뒤 이 끝에 있는 계단, 막 불편한 자리, 한쪽 다리 올리고 이렇게 서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이 평화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큰 평화, 막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교역자라고 섬기지만 그 섬김에는 뭐가 따라오냐면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한 자,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섬김이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섬김이라는 삶의 방식에는 늘 교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서 1시간 정도 아래에 있는 저쪽 아랫동네예요. 그 아랫동네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 큰 교회가 하나,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는 사역을 바로 안 하고 이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휴가 때 빼고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함께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는 이거는 완전 전쟁이에요. 여러분, 애 넷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 입어라, 밥 먹어라, 막 가방 챙겨, 가방 어디 갔어, 막 생날 시간 다 됐다 막 이러면서 기저귀 챙겨라, 우유 막 이러고 막 갖다 빠꾸빠꾸 해가지고 다시 와서 뭐 가져. 이 생날이 죽으라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들한테 협박하죠. 다음 주부터 너희들 이러면 아빠 혼자 가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면서 이제 가는데, 제가 그동안은 사실 교역자 하면서 딱 이렇게 늦게 오는 성도들 하면 가재미 눈을 해가지고 저것이 또 지각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봤는데, 제가 경험하고 나서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늦게 오는데 막 우리 쌍둥이, 우리 교구 쌍둥이 아빠 막 양쪽에 메고 오면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참 성도들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그래가지고 교회 안 늦으려고 무진장해서 갔어요. 근데 교회 앞에 딱 이 파킹랏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그 앞에 경찰과 같은 포스로 서 있는 주차 요원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선글라스를 딱 끼고. 그래서 제 차를 딱 막더니, 집사님 이 주차 퍼밋이 2011년 건데요, 다음 주도 이대로 오시면 못 들어갑니다.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부글부글 끓더니 뚜껑이 열리려 그러는 거야. 삐 소리가 나면서 뚜껑 열리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목사만 아니면 한번 대판 싸웠을 거예요. 정말 겨우겨우 참았어요. 여러분, 아니 주차 요원이 여러분 거기 왜 존재합니까?
교회 오는 사람 막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차요원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 잘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잘 들어가게. 우리 교회 주차요원들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추운 날씨에,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고생하시고 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저한테 얼마나 우리 주차요원들이 잘해주시는지 알아요? 저한테만 잘하나? 어쨌든 저는 아직 우리 교회 주차요원들 그러신 거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정말로 주차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권력인 거예요. 경찰 같았어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차요원이 퍼밋 없으면 못 들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주차요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 성가대원들 계신데 제가 여쭤볼게요. 노래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 드리는 거예요? 뭐 일부 이분은 크게 아멘도 하시던데. 예. 다시 여쭤볼게요.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교사 계시죠? 교사 여러분, 내가 교사 해준다, 있을 때 잘해, 이거예요? 아니에요. 마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던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겸손히 주님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드리는 게 섬김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빼고요. 사람 누구예요? 초신자예요. 아까 목욕하지 않았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에서 대접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분들은 뭘 해도 용서가 돼요. 제가 권한을 드릴게요. 저희 식당 가서 밥 2그릇 드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교회 예배 좀 늦어도 괜찮아요. 물론 10년간 계속 늦으시면 그거는 곤란한데 예배 조금 늦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내가 목욕한 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미 봉사의 자리에 와 있는 분이다 할 때는 얘기가 달라져야 돼요. 특히 구역장님들, 교사, 가르치는 직분에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원래 담임 목사님이 구역장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신해서 목사님 대신해서 가 있는 분들이 구역장이고 교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자들이 교사와 구역장인 거예요. 교회 주차하시는 분, 성가대 안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요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그러나 처음 오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 이민교회 많은 아픔들이 겪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같은 목사와 장로님들, 중직자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섬김의 모습은 있어요. 분명히 섬김의 모습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겸손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섬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좋은 대로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섬김의 활동을 했다면은 이제는 타인 중심의 섬김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편한 게 뭐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드러나기를 원했다면 아니요. 섬김을 통해서 누가 높아져야 돼요? 바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사, 섬김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 너무나도 부끄럽고 감사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그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새벽 3시까지 교회 사무실에 홀로 외롭게 와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잘난 척 하려고 그래요? 그랬다고요. 힘들다고요. 이 설교하는 게. 그럼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기까지 딱 준비하고 나니까 마음이 덜컹하는 거예요. 이대로 했다가는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저는 아직 봉사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봉사를 관두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 교회 옮겨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일 찔리는 사람은 우리 사역자고 저예요. 오늘 본문의 만찬의 자리에 발 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과연 누가 발을 씻어줘야 돼요?
종이 없어요. 누가 발을 과연 씻어줘야 될까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 와서 보니까 이 미국이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식사 끝나고 젊은 분들이, 어른들 식사하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 식사 끝나면 그 용기를 들어서 버려드리더라고요. 참 좋은 관습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어른 집사님들 거 식사 먼저 끝나면 이렇게 들어서 버려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에 같이 있는 우리 동생들, 목사님들 있잖아요. 사실 얼굴이 제가 좀 어려 보이지만 우리 찬양광세 있잖아요. 찬양광세 목사님 제 동생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남들 가기 힘들다는 유펜 대학을 등록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3년 만에 다 졸업해버린 우리 유펜 운걸 들어보셨어요? 김운걸 목사님. 그리고 저기 행정의 달인 우리 행정 데이빗. 그리고 요즘 가장 유명한 왜 강남 스타일의 패러디 강남 훈 스타일 우리 전사님. 이런 분들이 다 제 동생이거든요. 이제 제가 그 동생들이 받아주려고 그러니까 왜 이러냐고, 나 아직 젊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래, 나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난 좀 의식이 있지 확실히, 막 이런 생각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겸손이라는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뭐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단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기는데 나는 왜 어른들의 그릇만 치워줄 필요가 있을까? 동생들의 그릇도 내가 치워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밥 먹고, 요즘 이제 우리는 밥 먹을 때 전쟁이에요. 싹 빨리 먹고 누가 먼저 그릇 탁 채가나, 서로 막 채가려고 서로 섬기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잘났어요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 맞아요, 저 잘났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저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섬김에 있어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교만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이게 이 교만이라는 죄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종의 철학이에요. 머슴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목사님 머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이 누구의 머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의 머슴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머슴인 거예요. 하나님의 머슴이라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쁨으로 섬겨준다는 의미예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김치 잘 담그는 목사님이 좋아요?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좋아요?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분들 계세요. 글쎄요, 김치도 잘 담그고 말씀도 잘 전하면 좋겠지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설교를 한번 시켜봐야 돼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지난 주간 제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와, 세상의 담임 목사님들은 너무나 위대하다. 이거를 매주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이 33년 기간 동안 몇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몇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속 제자들 발만 씻기고 다니면 그게 예수님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세족식은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예표의 의식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역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사역의 본질이 뭘까요? 말씀, 기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신방하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부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 그런 일에 게을리한다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께 일러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일르시면 살살 좀 일러주셔야 돼요. 진짜 일르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목사들이, 교육자들이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이듯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울 수 있어요? 기도, 맞아요. 그러나 기도 플러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한 겸손한 섬김, 이것이 바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는요, 어떤 분은 주차, 어떤 분은 식당, 어떤 분은 찬양대, 어떤 분은 교사, 어떤 사람은 목사의 설교의 직분으로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모자익되는 그것이 바로 에브리데이 교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오신 초신자 여러분들 더 이상 예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셨던 분들 더 이상 숨어 계시지 마시고요, 봉사의 자리로 나오세요. 또 교회 서핑하고 계시는 분들 더 이상 이 교회 괜찮나, 아주 좋은 교회거든요. 믿음으로 등록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건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지만요, 사실 아까 광고 드렸던 우리 교구에 젊은 이 청년이 아직 결혼도 안 하신 분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먼 지역에서 코마 상태가 되셔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거기에 가서 신방을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수요일날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는데 한국 사이트에서 제가 뉴스 하나를 또 접했어요. 그 뉴스의 내용은 이거예요.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고요, 딸이 12살짜리 딸이고 아들이 10살인데 그 아들 10살이 장애가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일을 나간 사이에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이 12살 딸이 그냥 자기 혼자 도망 나오면 되는데 그 동생을 구하겠다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딸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남동생은 중태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그 기사를 제가 대하고 그 기사와 우리 교구 그 형제의 그 어떤 죽음, 그날 아침에 이제 호흡기를 떼기로 결정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두 개가 겹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막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막 오열을 하면서 울었어요.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아픔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2009년도에 한국에서요 1년간 베스트셀러였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요, 엘리자베스라는 그 학자가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인터뷰는 뭐냐면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라는 것을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돈 많이 못 벌어서, 좋은 집에 못 살아서, 출세 못해서, 내가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지 못해서 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100%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후회했어요. 내 아내한테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해서, 내 남편을 더 허그해주지 못해서, 내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해서,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못한 게 너무나도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제 오열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의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면요, 오늘 이 본문으로 맺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바로 예수님, 마치 유언과 같은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에요. 뭐예요? 나 예수를 잘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아직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섬김이 미숙하다고요? 내가 너무 실수투성이라고요? 괜찮아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는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발 씻은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를 아셨어요. 그런데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음속으로 우셨을 거예요. 더 나아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전에 보여주신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서로 섬깁시다. 먼저는 내 가정이에요.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아내의 발을 씻기세요. 실제로 씻겨도 좋아요. 남편의 발을 씻기세요. 자녀의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그 씻김의 섬김이 우리 교회로 흘러와야 돼요. 교회에서 섬기세요. 온 마음 다해서 겸손하게 섬기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와 이것들이 정말로 이 이민교회,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이 상황에서 우리 이 에브리데이 교회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인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모르시는 분은 조용히 눈을 감고 가사를 묵상해도 좋습니다. 이 곡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고등부를 지도할 때 고등부 학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을 우리 임원들을 데리고 갔다가 나오면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제 입에서 난데없이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평생 사는 동안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게 명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시간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내 형제자매를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더러운 나의 발을 씻기시고 나의 죄악을 깨끗이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주님처럼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먼저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나의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먼저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섬김을 다하겠습니다.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더러운 발을 내놓기가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 구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되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정말로 힘든 가운데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헌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내 가족과 형제를,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직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